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수많은 소식을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전에는 신문이라든가 국영방송국 외에는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SNS라고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경상도 정도, 그 정도 크기의 면적이었기 때문에 소문이라고 하는 것,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퍼질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3분의 2가 병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고 그리고 사람 몸에서 병이 나고 이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분야의 말씀을 많이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 아팠고 가난했고 절망했고 이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아프고 가난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전이나 오늘이라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먼저 병을 고쳐주신다는 이 소식이 유대 지역에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소식이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구걸 외에는 도저히 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갑자기 주변이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그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 이유인즉슨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셨고,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시는 가운데 네, 보기를 원합니다 확실하게 대답하셔서 그는 은혜 고침을 받는,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는 분이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식을 듣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는데 우리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대. 예수님은 병자를 낫게 하신대.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신대. 예수님은 가난과 절망에 처한 사람을 부유하게 회복하신대. 이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몇 주에 걸쳐서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쁜 소식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는 이 시기에 이제는 열매도 다 맺은 시기인데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소식을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이 인간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는 가운데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분야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입니다. 혼이라 하는 것은 지정의 우리가 알고 그리고 결정을 내리고 우리는 인격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란 5가지 감각기가 물질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우리의 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영혼 몸으로 구성을 이루어 주셨다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이 영혼 몸의 기능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이게 온전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체가 바르게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이 부분이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이 완벽한 부분이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우리는 먼저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이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혼적인 문제가 생겨나고 그리고 몸의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혼적이다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간 다음에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어지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회가 힘들어졌다. 세상살이가 힘들어졌다. 이건 혼적인 인간들의 죄악으로 나온 것입니다. 몸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병이 생기고 죽음이 생기고 이 땅에서 끝내야 되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을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해왔는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적인 삶과 몸적인 삶이 어수선해지고 가난해지고 사회가 문제가 생겨나고 폭력이 생겨나고 질병이 생겨나고 죽음이 생겨나고 서로 미워하고 나만 올라가고 나만 최고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전쟁판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고 지금 이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단어에는 그냥 윤리적인 죄만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물질적인 육적인 문제까지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서로 가지려고 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죄 때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죄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정말 절망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망에 처한 적이 없었습니까? 사람마다 절망에 처했기 때문에 종교를 찾게 되고 철학을 연구하게 되고 다 절망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자의 생활은 어떻게 되냐면은 영적으로 마귀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습을 쫓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적인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죄의 원리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과 모든 것에서 분리되어서 살아가고 가시와 엉겅퀴가 엮이는 가운데 우리들은 삶이 가시와 같고 엉겅퀴와 같고 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책이 생겨나고 저주가 생겨나고 질병이 생겨나고 가난이 생겨나고 죽음이 생겨나는 이런 황무지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절망에 처해 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왜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인류의 문제를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제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수없이 많은 문제들, 이 문제들을 바라볼 때 나 자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고민하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적인 세계 그것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에 처했을 때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은 없는가?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좋은 소식들이 오고 가고 안 좋은 소식들이 오고 가는데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은 없는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정말 절망에 처한 사람,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정말 이 세상이 살기가 싫은 사람, 이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절망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다 평안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정말 고민하는 문제가 있고 절망하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목사가 되었고 이것 때문에 선교사가 되었었고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기쁜 소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쁜 소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여러 가지 기쁜 소식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의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데 어찌 보면 모두가 의사가 된 것 같아요. 인터넷을 통하여 이거 먹으면 좋고 저거 안 하면 좋고 어떤 음식이 좋고 우리는 다 의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만나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런 음식 먹어봐 저 약 먹어봐 그렇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얘기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육체는 풀려가 갖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이 영원하다면야 이것을 먹고 저것을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서는 좋겠지만은 그러나 이것 자체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때로 마음 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정신 수양을 하고 강의가 좋은 곳에 강연자를 찾아가가지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이유는 물질의 풍요를 얻으면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삶이 행복할까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부여를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가 알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한 우리의 육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제한적인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모든 의학 지식이 필요하고 모든 인터넷에서 떠도는 건강 상식이 다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만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공 자체가 우리를 보장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젠간 죽어버리는 인생이니까. 이러한 인간이기에 우리는 육의 관리도 하고 마음 관리도 하지만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이 있다. 여러분 여기 창틀에 거미줄이 생겼다면 거미줄만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면 또다시 거미가 와서 거미줄을 치고 난리를 부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먼저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혼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육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고 봉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요한서신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영적인 문제를 먼저 다뤘을까요? 영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터져 나오니까요. 여러분은 또다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노량진에 있는 교인들에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기억하시죠? 오늘 여러분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가 가장 우선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거미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모든 거미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새롭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존재가 문제가 터지니까 그 다른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고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상도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한 번씩은 드렸습니다. 예수 영접해야 된다. 제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대방동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노량진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제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영혼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예수를 영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가장 중요한 기쁜 소식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점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일주일을 살아왔다면 하나님과 그 사람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받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 이건 중생의 소식인데 우리가 늘 들어왔던 얘기, 거듭났다, 신생되었다, 다시 태어났다, 이 얘기가 다 중생이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설교를 통하여, 책을 통하여, 매스컴을 통하여 중생, 신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죽었는데 다시 중생에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내 아버지가 아닌 사람에게 가가지고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의 자녀였어요. 사탄에게나 얘기하죠. 지금도 많은 연예인들이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을 포함해서 모든 많은 연예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귀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한국의 매스컴의 프로그램에 지금 점쟁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하고 힘든 가운데 물질을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고 점쟁이를 의지하고 내 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고민 속에서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가 신이 되었는데 나는 신이 아니잖아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쟁이를 찾아가고 이상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이요.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신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 고민해야 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중생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절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절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온 사람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 절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약을 사 먹었지만 아무 의미가, 의사를 찾아가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가족도 형제도 자기를 다 버렸습니다. 38년이나 아픈데 누가 그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왜 사복음서에는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나오고 왜 사복음 예수님께서 3분의 2의 사역을 병 고치는 사역을 했느냐? 사람이 절망에 처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망에 처해봐야 어디에 희망이 있지, 어디에 기쁨이 있지, 그걸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모든 고난과 질고와 십자가와 고통을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의 영혼은 죽었고 그 결과 우리의 혼과 몸이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와 영혼 몸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대신 버림을 받아서 가장 처참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의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저주는 내 대신 당한 고난이었고 내 대신 당한 저주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당신이 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군요. 당신이 나 때문에 부활하셨군요. 이렇게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저주가 풀려지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고 우리의 삶에 행복이 찾아오는 이러한 중요한 원리가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의로웠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멋있는 인격자가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 이 앞에 십자가는 심볼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하는 성만찬 심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찢음으로 흘림으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 그것입니다.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성공하려고요? 그냥 잘 되려고요? 인간관계 맺으려고요? 아니요. 교회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진노에서 구해 주십니다. 가난과 절망과 질병과 고난과 죽음의 공포에서 구해 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이 모든 가시와 같은 것, 이 저주와 같은 것, 이 절망과 같은 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기억할 것은 축복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축복의 길이 열렸다.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소식을 들어봤는데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다. 이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들어보셨죠? 수없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한 죄인이 나오죠. 우리는 세리가 한 것처럼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받을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의도 아니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질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공에 이르는 길을 발견한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할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는 길이 있습니까? 없다면 하나님이 주는 방법을 택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처만 하면 됩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어느 쪽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습니까?
다리새인은 사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나간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를 사함 받았는데 바리새인은 무엇을 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여기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습니까? 자기를 의롭다 믿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얘기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11절 한 사람입니다. 나는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십계명을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도둑질 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깨끗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인간은 절대 깨끗할 수 없어요. 오직 여기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리새인은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들 수 없을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기에 의인인 사람을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불쌍하고 죄 짓고 절망에 빠진 사람을 그냥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방법은 그것이면 다 내려놓고 체면이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적인 지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100% 구원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대신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고 영적 회복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순종을 보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의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죄를 지은 다음에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구리 뱀을 달아서 보여줘라. 그리고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지 않고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불순종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절망에 처하고 좌절에 처했을 때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순서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릅니다. 천지 창조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전도받고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 지금 너무 절망에 처했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나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고침 받고 사업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 다음에 순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서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올바른 순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에 빠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축복받는 또 다른 순서를 저는 정식적인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종하는 것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시원하게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다 새롭게 보입니다. 모든 질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세상의 가치의 맛이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지만
신약 성경은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믿는 자에게는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 기쁨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나를 위해서 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영접해 보지 않겠습니까?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가슴에 손을 얹어서 나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내 인생이 절망이고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고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있고 삶이 힘든 가운데 있고 내 삶이 정말 무질서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음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영접한다면 용서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를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저희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모으시고 제가 하는 기도를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저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중생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해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일은 마음으로 영접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하면 믿어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영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새 생명을 하는 겁니다. 중생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졌는데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설교가 준비되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결과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가운데 첫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기 때문에 물질과 환경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 물질적인 문제가 생겨났습니까? 질병이 생겨났습니까? 가난이 생겨났습니까? 죽음이 생겨났습니까? 사회가 무질서해졌습니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난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그걸로 끝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활력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갈 그날만 기다리니 얼마나 지루하고 어렵습니까? 동방종교회는요,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좀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끝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러니 세상에서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마귀가 공격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그냥 찌그러진 얼굴을 가지고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영혼이 잘 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사도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질병은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가난은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특별한 뜻이 아닌 다음에 선교와 전도라는 특별한 뜻이 아닌 다음에 순교라는 특별한 뜻이 아닌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는 믿었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 줄 모릅니다. 어떻게 축복받아야 될 줄을 모릅니다. 내가 이곳에 왜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죽는 날을 기다리면서 그냥 천국 갈 날만 기다리며 사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이니까 얼마나 짜증나고 힘드니.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혼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가운데 여러분의 육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저주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가난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모든 고통과 아픔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 들어 물론 죽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병들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들어 죽을 때까지는,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는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해야 복받은 사람인 줄 알아요. 가난해야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아요. 가난해야 뭔가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당당하게 살아야죠. 이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나누어질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보살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통해서라도 봉사하잖아요. 마더 테레사가 그 대표적인 아주 중요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나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마더 테레사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이 세상의 부귀의 영화의 복을 받는 가운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눠주고 나눠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된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든 일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과 환경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모든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부르짖어야 되겠어요? 안 부르짖어야 되겠어요?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3개월을 남겨놨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질병은 예수님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언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 예수님께서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남은 3개월 동안 우리가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다 고백하십시오.